찬송가 505장, 505장입니다. 아멘. 497장, 497장입니다. 힘써 전파하는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단풍이 물들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10월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대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2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0장이 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러면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장으로 줄였습니다. 어제 너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함께 예배한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언제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도 언제 행복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행복할까?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한
할 때가 언젠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언제가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사랑받을 때. 물론 사랑을 주는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사랑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또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러시아에 우리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담은 단편소설을 지은 작가인데요. 톨스토이, 유명한 작가죠. 그가 작품을 남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제 단편소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작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산다. 근데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람과 우리 이웃 간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면 그냥 당신은 하면 안 되겠죠? 옆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자 역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왜 주 안에서 이미 교회된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장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 안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살아내면서 사랑하자라고 한 말씀입니다. 같은 요한 1서 8장 18절에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혹시 띄워질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 머리에서만도 아니고 이 가슴에서만도 아니고 손과 발로, 진실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액션이 취함으로써 사랑하자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미워하는 모습이나 또는 시기하는 모습이나 또 반목하고,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참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사역했던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아마도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냥 서로 사랑하자 했지만 그 안에는 제발이란 말이 들어갔지 않았을까. 제발, 이 경상도 좀 이러면서 제발 좀 사랑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지만 언급해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 너희 사랑하지 않아?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너희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야 되려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그 사랑이 참 많이 식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도 참 많이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종말의 특징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오늘 이 12절만 읽었는데 이제 종말의 특징이 이제 1절부터 쭉쭉쭉쭉쭉 기록되는 가운데 이제 12절에는 이 종말의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제 계명인데요.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면 당연히 세상의 법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시대에는 악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도 둘 다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마도 뭔가 잘못 전달이 된 듯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많은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마지막 때일수록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죽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9절 10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잘못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가 어떤 제사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감사나 이 소원 제사를 드리면 이 소나 양 같은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짐승의 그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린 이 소와 양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이제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나서도 이 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하루 동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하루에 먹으려면 이웃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가 드려질 때 이 이웃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들과 이제 이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이제 화목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먹고 살기 힘든 그 이웃들을 함께 이제 초청해서 먹음으로써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먼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린 것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사람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람들과의 이제 화목을 위한 이 목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짐을, 나도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지체들의 또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을 보았어요. 본인도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회 식구들, 심지어 또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식구들에게 죽을 써서 갖다 주고 물김치를 담아주고 또 농사를 지어서 함께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작지만 함께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부부들도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때요? 결혼을 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해요.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너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1위입니다. 안 좋은 게 1위가 너무 많은데 어때요?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 없이는 안 되겠어 라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평생 50평생 뭐 더 살기도 하시고 평생 할아버지랑 사셨는데 할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생? 에? 먼저 보셨네. 보셨어 프로그램. 옛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그래서 아마 PD였던가 다시 잘못 들은 것처럼 예 하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생 왼수. 우리 주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왼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판왕입니다. 사랑의 끝판왕. 누구? 왼수도 사랑하는 사랑. 예, 그 사랑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죄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아들 삼고 또 목회자로 만들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자녀인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너희는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전라도 말이 자꾸 나오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립니다. 사랑은 계속 사랑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맞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머리에서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삶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0월에 생애 맞으신 분들, 또 우리 연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서로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버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12일 날 오후 예배 4시 20분에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환영하는 자리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랑을 주고받는 이 시간 기대는 좀 됩니까? 네, 우리도 어릴 때 촌에 자라갖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갖고 사랑하는 자리 가면 막 어색해 죽겠어요. 몸이 비틀비틀거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은 괜히 막 받는데도 어색해요. 그게 아마도 우리가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받으면 막 힘들어요.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안 받으면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랑을 좀 이빠이 주는 그런, 또 받는 사람도 이빠이 받아요. 그래갖고 정말 복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노래 한번 배워볼게요. 이 노래 지난번에 했지만 처음 해서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박수는 크게. 사람에게 누구나, 잠깐만요. 조금만 빨리. 잠깐만요, 건사님 마음이 빨라요. 사람에게 누구나, 요 정도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자, 시작.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10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10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해병대 출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박수 칠 때 이래 친대요. 사람에게 누구나. 근데 이게 맞아요. 이 노래는 이 해병대 박수가 맞아. 이번에는 해병대 박수, 해병대에 계신 장로님 보고 한번 해봅시다. 해병대 박수로 한번 다시. 사람에게 누구나, 맞지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10월 성도님, 10월 성도님, 요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10월 성도님, 10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와, 10월 성도님 좋겠다. 자, 우리 10월 성도님 명단 한번 펼쳐주세요. 나 눈이 안 보여.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생일 맞으신, 나오세요. 오늘 인원은 적은데 참석률이 제일 좋은, 와, 참 아름다운 10월의 성도님. 자, 우리 무슨 박수요? 해병대. 말도 해병대가 아니고 해병대요, 해병대. 자, 우리 해병대 박수로 우리 사랑의 누구나 생일 축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한 10월 성도님, 10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10월 성도님, 당신을 터뜨려주세요. 장로님, 다시 장로님 때문에 다시 우리 김광택 장로님이 훈련을 안 돼갖고 다시 잘 제대로 좀 하이소. 다시 하나 둘 셋 넷. 사랑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박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10월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된 이들에게 축복 주시고 복 주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 더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10월 생일 맞은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